함께 교독한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제자들의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 기적들과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잘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이제 중후반부에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대신 감당하도록 그렇게 보내시는 장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신 그 일과 파송하는 일 사이에 그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어떤 임팩트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로 제자들이 이렇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한 사람씩 이렇게 부르시는 그 가운데 너무나 강력하게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머지 않은 시간에 파송받아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참된 그 제자의 모습들을 어느 정도 갖추어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조차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어느 이후부터 진짜 제자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죠? 제대로? 네,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분의 전적인 역사하심. 이제 그 전까지의 이 구약 시대에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온전히 이루시고 부활로 그것을 증명하시고 난 이후부터의 성령님과 그 전까지의 성령님은 그 차원이 좀 다른 성령님이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병규 목사님의 비유에 의하면 그 전까지는 그저 헬리콥터를 탄 그런 역할이었다면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은 제트기를 탄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표현을 하실 정도로 그냥 그저 헬리콥터 정도가 아니라 제트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운용하는. 여러분, 지금 제트기는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제트기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헬리콥터와도 별반 다르지 않는, 도리어 이렇게 그 제트기의 운용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헬리콥터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좀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 운용 반경이 훨씬 더 넓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제트기를 탄 성령님과 다름없다. 같은 성령님이시긴 한데 그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완성된 성령님의 역사와 진리가 완성되기 전까지의 성령의 역사는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 이후에야 사실 진짜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초창기 사역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완벽하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요. 제자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물론 그리스도관이 좀 잘못됐죠. 정치적, 경제, 군사, 국가적 그리스도로 여겼던 거예요.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기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건져주실 줄로 알았던 거죠. 끝까지.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난 이후에도 그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주님께서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도대체 어느 때인 것에 대해서 계속 묻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아버지 하늘에서 약속한 것이 너에게 임하기 전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능력이 너에게 입혀올 거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야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 것임을 암시해 주시면서 그렇게 승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당연히 파송 전에 이 부르심의 사건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오늘 오전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 섭리하시는 역사 세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는데 뭐로 나타난다 그랬죠? 섭리의 역사는 보존, 협력, 통치, 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 합력하는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오전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2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다? 제자들이죠. 주님께서 따로 부르셔가지고 세우셨다. 제자. 그 세우신 자를 파송하셨다. 사도. 주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을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사도라는 이름이 명명된 것입니다. 제자와 사도는 같은 의미이고요. 특별히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가입하게 된 우리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12제자가 그 명맥을 그렇게 이어나갔던 겁니다. 행정적 제자로서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마띠아가 뽑혔을 뿐인데요. 제비뽑기로 뽑혔죠. 사도적 그 영적인 임무를 감당할 사도가 아니었고, 그 사도는 당연히 이 부활의 주님이 빛으로 찾아가셨던 사울이라고 일컬어졌던 우리 바울에게 그 사명이 주어진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위시한 12제자가 그 명맥을 사도로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사도의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도 현재 뭐라고 불려져야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보내주신 사도들이라고 일컬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시대에 있었던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치료하고 약한 자 강하게 하고 천국 복음 선포하고 그동안 가르쳤던 율법의 말씀을 재강론해가지고 잘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그 12제자에게 한정된 말씀들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지금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와 사랑의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어요. 영이 죽은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셔서 나도 저 빛에 참여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그게. 그리고 저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그 마음 심령의 병이 고쳐질 뿐만 아니라 약하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실제로 육체의 병도 낫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도 그 일이 영적으로 적용된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 사도들의 그 권리와 그 권세가, 그 능력이 지금도 역사한다고 여기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주시하시고 거기에 거기에 마음이 기울어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목회자와 사모님들이 아주 정말 좋아하는 그 목회자가 있어요. 그런 유의 그 목회자들이 이를테면 유기성 목사라든가 박보영 목사님이라든가 좀 이렇게 지금도 그네들에게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네들의 말이 얼마나 이 천사와 같아요. 그리고 삶의 그 어떤 기반이 된 그들과 같이 있는 이들은 상당히 그런 목사님들을 막
거의 예수님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우리 사도 바울을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영접했던 것처럼요. 지금 그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요즘에 그런 류의 진짜 겸손하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거기에다가 능력까지 나타난 그런 종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요. 막 신오순절 계통의 은사주의자들이 그렇게 막 이상한 방언 기도를 하면서 막 손을 뻗쳐가지고 사람을 안수하면서 밀어내고 뭐 이런 류의 치유의 일들을 하는 이들은 많이 있지만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좀 드물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것은 그네들의 그 아주 밀접하게 아시잖아요.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까워져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와 그 언약궤의 거리가 얼마였었죠? 2000규빗. 2000규빗의 일정한 거리를 항상 유지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가까이 했던 이들이 사실 단점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이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되게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런 류의 설교들을 많이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막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각자 교회를 섬기지만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 말씀은 일단 거기 교회 성도니까 말씀 듣는데 은혜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유튜브를 그런 류의 목사님 자기에게 맞는 자기가 원하는 듣고 싶은 그런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사실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메가라는 그룹이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랄지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을 일절 사용할 서비스가 안 되는 거니까요. 아마 VPN을 써도 아마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자체의 확실하게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기술적으로 안 되게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더욱더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유튜브로 자기가 원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그나마 은혜를 받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면 얼마나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겠어요.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 자급자족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든지 진리를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그 훈련이 필요해요. 목회자가 기도 많이 해서 실제로 이렇게 영역이 있어서 이 말씀 앞에 성도님들이 잘 굴복되고 그 말씀 앞에 떨면서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누리도록 말씀을 영권 있게 전하면 제일로 좋은데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말씀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깊이 해석하고 얼마나 잘 전달했는지는 둘째 문제로 삼으시고 그 선정된 그 말씀,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내는 훈련들을 지금부터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내 영이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잘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이 마지막 때를 그나마 영혼의 갈급함 없이 요즘 아모스에서 하셨던 말씀이 딱 그래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기갈과 그 기근들,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지 못하는 그 배고픔과 목마름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힘입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시고 그 말씀 속에 늘 젖어 계실 수 있도록 말씀에 뿌리 내린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냥 성경만 특 읽고 전달하고 마쳐도 그래도 그 말씀 가지시고 살아내시려고 힘쓰시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은혜롭게 잘 풀어 깊이 있게 전하면 더없이 좋겠죠. 그러면 정말 그 영이 그 예배 드리면서 살아나는 그런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우리 큰 목사님께 그렇게 늘 말씀을 받았듯이요. 근데 우리가 큰 목사님과 같은 영성이 없고 그와 같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한 제자들이니 그게 불가능하죠, 사실. 그래서 참 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마다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이 마지막 때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없을지라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요한일서 배우면서 말씀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조명하시니 심지어는 가르침 받을 필요조차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들은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성경 말씀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이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의 뭔가를 나타내려고 해석하는 그런 종들의 말은 듣지 않는 게 더 나은 일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성경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이 살아가는 것이 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한 영혼이 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 그 한 말씀이 신구약 어느 부분에 담겨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그 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한 말씀을 획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잘 찾아주셔야 해요. 이렇게 말씀이 증거될 때 이런 말씀 속에 나의 인생의 말씀, 나의 언약의 말씀, 그런 말씀들을 찾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그리고 다음 한 해를 계획하며 목회자들이 가장 힘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한 해 표의 말씀 같은 경우예요. 그런 말씀들은 그건 송 목사가 찾았다, 송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감동 주신 그 한 해를 적어도 이 말씀은 좀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게 맞는 겁니다. 그 말씀 붙드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힘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한 해를 살아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무슨 다른 교회에서 여러 성경 공부와 또 세미나와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나름 각각 좋은 제자로서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제자 훈련을 잘했던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누구죠? 제자 훈련 최고봉? 오카는 목사님이죠. 제자도, 평신도 제자 훈련. 평신도 제자 훈련 보면은요, 웬만한 교육자 훈련 프로그램 이생이에요, 그거.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다고요. 나의 제자도는 틀렸다. 내가 제자화하는 제자 훈련을 힘썼는데 실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 일을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정말 요긴하게 해서 체계화시켰던 그 제자도가 도리어 영혼을 정죄하는 일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를 했다라는 깨달음이 그것을 주창한 자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오카는 목사님이 겸손하셔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한 일을 실패라고 말하는 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것에 입각해서 그렇게 성도를 돌리면 다 진짜 제자가 되는 줄 알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본인이 돌아가실 때, 그리고 본인이 찾았던 그 오목사라는 사람은 그가 말했죠. 편지를 써서 넌 정체가 뭐냐? 내가 알던 목회자가 아니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네. 한국교회 타락은 그런 큰 교회의 타락이 주창에 나가는 겁니다. 네. WEA를 그 사랑의 교회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관하고 있으니 말 다 했죠. 네. 제자도의 길을 진짜 걷는 이들이라 한다면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들과는 결을 달리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목회자들 몇 명은 사실 그 안에 상당히 많은 이런 그 부조리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좀 가짜가 많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종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개인적으로 맥체인 성경 잠언 읽어가시면서 그런 설교 더 이상 이제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주님을 우리의 스승 삼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할 때예요. 네. 우리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부르셨고 우리를 파송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저럼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장 속에 그 가정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하신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우리 오늘 창세기 45장에 우리 요셉이 고백한 거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시라.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여기에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는 이 파송의식. 네. 나를 그렇게 불러 세우셨고 형님들에게 팔리우고 구덩이에 떨어지고 그리고 팔리우고 또 종노릇하다가 심지어는 옥살이 하다가 결국에 총리로 부름받게 된 바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고 나를 이렇게 파송시키신 거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고백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섭리를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섭리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있게 하신 거다라는 것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알으셔야 해야 돼요. 너무나 확신하고 신뢰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런 일을 만나고 이렇게 계시는 것은 여러분의 형상이 그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고자 예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그것이 바로 선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신앙 인격이 성장하고 예수님 닮고 그런 점점 더 성장하는 그 일에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나의 현장에서의 생활 속에서의 어려움과 정말 큰 난관을 이거를 예수님인데 이런 일이 계속 생기나? 예수님이 진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건 맞나? 하는 생각을 혹시라도 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태도가 방향이 완전히 틀려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 선을 이루어내기 위한 과정이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인들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환경이 녹록지 않았죠. 대부분 어부들이었는데 다 자기 배, 그물, 아버지 돕는 그 일들 다 놔두고 예수님 쫓은 거예요. 사실 얼마나 나름의 가족사 안에 일들이 많았겠어요. 당장에 예수님, 베드로 그 장모님, 열병이 나와서 막 힘든 상황도 있었잖아요. 물론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시긴 했지만 그런 사정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먼저 가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덤으로 채워주시는, 덤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제자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어느 정도의 훈련을 통해서 잘 배우게 하셨다가 파송할 때가 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미 파송받은 자들이라는 진리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1절부터 4절까지는요, 12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여러 가지 권능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네. 주님이 거저 주었으니 이것을 거저 베풀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했다고 내가 너를 전도해서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나에게 빚진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한 것뿐이에요. 그거 내가 그 영혼 전도해서 내가 살렸다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대가를 받으시거나 대가를 요구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태도가 우리 파송받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12제자를 택하신 이유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 거기에 학벌이나 문벌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 하나같이 다 어부들이었고 또 정말 이렇게 막 열심당, 셀로딘 막 그냥 사회 정치 운동 참여했던 자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또 예수님을 팔 자 가룟다 같은 자도 거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말 이를테면 창기나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던 세리들, 세리 마태, 그 유다를 건져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한 자, 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되지 못한 자 이런 자들을 불러서 복음의 강함을 나타내 주고자 하시려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불택자들도 구원운동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당연히 교역자들 중에서도 불택자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 제자,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그이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자살하고. 네, 이런 이들도 교역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교역자를 다 그대로 신뢰하시면 안 돼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교역자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야 하고 그들의 결국, 그들의 열매를 보고 나중에 하나님의 종들의 참된 여부를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잘 분별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12제자 부르신 거예요. 범죄자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특별히 가룟유다를 통해서 그렇게 알게 해 주시려고 12제자를 택하셨다. 5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도를 하도록 그렇게 파송하셨는데요. 전도의 여러 태도들과 그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10절까지 그리고 복음 전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15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 12제자 이름 이러하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해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효주도 아마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효주도? 효주도 이거 그 베안야요 빌바 동아에다
배웠나요? 안 알려줬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알면 되게 신앙의 유익이 많습니다. 이거 알면 12제자 이름까지, 아니 12지파 이름까지 함께 외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것을 앞자만 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률이 있는데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것은 12제자 첫머리 글자이니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네, 이렇게 외우면 지금 12제자 이름 다 외운 거예요. 기억하시겠죠? 네? 그 대신에 12제자 12지파 이름 넣으면 돼요. 르시레유 단납 갓아이스 요베. 네. 이것은 12지파 첫머리 글자이니 르시레유 단납 갓아이스 요베. 네, 이렇게 외우시면 12제자와 12지파 이름을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 살펴봤죠? 몇 가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전에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그 주보에 있는데, 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다. 또요, 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죠. 또요, 어떤 자들로 부르셨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 얻는 자로, 특별히 그 사랑은 성결을 거룩하고 깨끗함을 얻을 자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결된 삶을 살아가고 성결하신 하나님을 쫓아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사랑을 얻은 자로,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아들을 보내신,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성령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격해야 할 자들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는 사랑받은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 못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원수 갚는 것 아무리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이 일은 다른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는 우리들에게도 힘든걸요. 감정적인 면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음보다 감정이, 믿음보다 사상이 앞서 있으면 안 된다 말씀드리죠. 사상, 이념, 정치 철학, 그리고 우리의 감정조차도 어디에요? 신앙 아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적인 면들과 감정적인 면들이 신앙 아래에 잘 통제받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제자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거 두 개가 안 되면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갈 수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다라는 바로 이 부르심에 있는 겁니다. 사랑을 얻었으니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했으니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용서 구하지 않아도 먼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힘을 이렇게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그게 제자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키심을 얻었다 그랬죠? 지키심을 받은 자, 부르심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팬데믹을 계획하고 있고, 이제는 더 그 치사율이 높은, 근데 지금 우리 아주 실력 있고 선한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벌써 예전에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 적어도 한국 사람들 98%, 94%에서 8% 이상이 면역 항체가 있으니 진짜 맞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주 오게 될 지금 무슨 뭐라 그랬죠? 잃어버렸는데,
한타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가 이제 올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근데 그 바이러스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다른 거 백신 안 맞으셔도 돼요. 그리고 백신 맞으실 때는 철저하게 그것에 대한 경고성을 조사하고 물으시고 그리고 맞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책임하에. 그거 묻고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을 듣고 맞으시려면 맞으세요. 그럼 부작용을 말씀하지 않으면 맞으시면 안 돼요. 그 부작용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의사가. 근데 고지하지 않고 맞히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의무 접종이라고 하는데요. 의무 접종은 실제로는 강제 접종이 아닙니다. 의무 접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걸 강제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의무 접종하는 거 있죠. 그리고 군대 가서 지금 다 속았는데 군대에서 의무 접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강제하는 줄 알고 다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의무 접종과 강제 접종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접종은 강제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은 너무나 우리의 헌법을 침해하는 일이에요. 자율권을. 여러분, 결코 맞으시면 안 돼요. 의무 접종 맞으면 좋다. 의무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맞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맞으시지 마시고, 우리 지금 김 집사님도 그 백신 3개 맞으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계속 부작용으로 지금 이제 더 이상 앉아 계시지도 못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오후 예배를 앉아서 못 드리시는데요. 지금 백신 부작용들이 지금 속속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 인과관계를 지금 점점 더 밝혀내고 있습니다. 다시 정상화가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좀 깨어서 기도하는 빛된 역할을 감당한 우리 믿는 이들이 이 일을 좀 앞장서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늘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명확한 그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를 뭐 하시겠다고요? 지켜주시겠다는, 우리를 지켜주실 자로서 우리를 부르심 가운데 이끌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르심 받은 자들은 주님의 이 지키심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고, 근데 지켜주시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상관없이 아무 백신 막 맞고 그러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가요?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처럼 지켜주신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하라 하지 말라 하실 때 그것을 잘 지켜내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부르심의 분명한 이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부르신 너무나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만 보고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정말 가장 중요하게, 가장 첫 번째로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기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3장 한번 봐주세요. 몇 번 읽었는데 마가복음 3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3장 13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15절까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딱 마태복음 10장의 그 말씀 병인 구절이거든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밤이 맞도록, 누가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기도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부르시면서 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뭐라고요?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뭐예요? 함께 있으시려고요.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의 가장 명확하고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한 주간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살아가는 한 해의 목표와 같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는 이 복된 제자의 삶을 잘 살아내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멋진 제자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을 파송하시며 사도라 칭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맡겨주시는 이 위대한 사역 가운데 그렇게 부르시고 파송하는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가장 우선되는 영순위, 가장 큰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셨다 하셨사오니 이제 그 후에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게 참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과 큰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 노출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제자의 삶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특별히 우리 고 현순 목사님 이렇게 주님께서 맡긴 사명 모두 감당케 하시고 이제 거두어 가셨는데 남은 사모님과 우리 병 형제와 낳은 자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안 계시지만 아버지의 유흥과 유지를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으로 주님께서 잘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며 그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